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낭낭이입니다. 오늘은 바가바드 기타를 준비했습니다. 간디도 푹 빠져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철학에 대해 잘 모릅니다. 특정한 종교도 없습니다. 철학 서적을 읽어도 내용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철학이나 종교 관련 서적을 읽습니다. 읽고 있으면 왠지 내 인생을 허투루 살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좋아서 책으로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힌두교 경전의 하나로 거룩한 분의 노래, 곧 신의 노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왕권을 둘러싼 친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판두 왕국의 5왕자 중 셋째로 태어난 아르주나와 신들의 신인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와의 대화를 천리안과 천리통의 능력을 가진 왕의 마부 산자야가 소경인 드리타라슈트라 왕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친족과의 전쟁으로 고뇌하는 아르주나가 삶과 전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크리슈나가 가르침을 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으로 총 18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장마다 해설이 있어 쉽게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18장 포기와 자유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18장 해설 18장은 바가바드 기타 전체의 결말로서 그동안 다룬 여러 가지 주제가 종합적으로 언급된다. 먼저 아르주나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다. 아르주나는 보통 포기라는 뜻으로 함께 쓰이는 산야사와 티아가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 두 낱말 모두 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산야사는 특별히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정처 없이 방랑하면서 영적인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야시라고 하는데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고 수행에 몸을 던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크리슈나는 이런 종류의 포기를 권하지 않는다. 그 대신 크리슈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충실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라고 권한다. 이런 점에서 바가바드 기타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슈나가 권하는 포기는 티아가다. 티아가는 의무와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를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초연함이라고 번역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자신의 다르마, 곧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의무를 수행하되 결과를 기대하거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당연히 할 일을 할 뿐이라는 초연한 심정으로 하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제사와 영적인 훈련과 베푸는 행위를 제시한다. 크리슈나는 진정한 포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타마스적인 기질과 라자스적인 기질에서 비롯되는 포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다. 단순히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타마스적인 기질에서 비롯되고 어렵거나 귀찮아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라자스적인 기질에서 비롯된다. 이런 식의 포기로는 포기의 진정한 목적인 초월과 자유를 얻지 못한다. 바가바드 기타에는 카르마, 팔라, 티아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이 말은 행위의 열매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 장에서 크리슈나는 포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 곧 모크샤를 다시 강조한다. 자유를 가져다 주는 포기는 행위 자체의 포기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의 포기다.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고
행위하는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번갈아 찾아오는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행위하지만 대부분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금세 다시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욕망의 불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의 충동에 떠밀려서 끊임없는 행위의 물결에 휩쓸려 간다. 하지만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행위를 할 뿐 행위의 결과에서 자유롭다. 크리슈나는 13에서 15절에서 행위와 관련된 상키야 철학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크리슈나는 세 가지 구나, 곧 세 가지 기운 또는 기질에서 비롯되는 행위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부분도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가르침을 다시 요약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군화의 세 가지 성격에서 비롯되는 세 종류의 행복감에 대한 설명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크리슈나는 자기가 느끼는 행복감이 어떤 종류의 행복감인지를 알고 진짜 행복인 참 자아를 깨달은 행복을 위해 훈련할 것을 당부한다. 40절부터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스드라로 구분되는 신분 제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비민주적인 악습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크리슈나가 이런 신분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신분의 차별이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타고난 기질에 따라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영적인 완성에 이르는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크리슈나는 누구나 자신의 기질에 맞는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영적인 완성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가 아닌 것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자기 기질에 맞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크리슈나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기질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다. 하지만 자기의 기질과 능력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예수도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비유를 통해서 이와 똑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하느님은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 곧 자기 재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50절 이후에는 완성을 성취하여 브라만과 하나가 된 사람인 시띠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크리슈나는 61절에서 주님은 모든 존재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으며 그가 모든 존재를 환영의 바퀴에 넣고 돌리고 있다고 말한다. 환영의 바퀴란 다름 아닌 시간의 바퀴다. 크리슈나는 궁극적인 존재에게 지고한 헌신을 하면 이 시간의 바퀴에서 빠져나와 궁극적인 평화에 이룰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메시지가 크리슈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자기가 전한 가르침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나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예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가르쳤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는다는 것이다. 또는 돌멩이를 던지는 줄 알고 물려고 덤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그 비유의 뜻은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었다. 가르침의 성격이 너무 비슷하고 또 둘 다 신의 화신이기 때문에 크리슈나를 인도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시대 순서에 맞추어 말하자면
크리슈나가 먼저이기 때문에 예수를 팔레스타인의 크리슈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대화는 크리슈나가 아리주나에게 자기가 가르친 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물음과 그것을 이해했으며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아르주나의 확신에 찬 대답으로 끝이 난다. 눈먼 왕 드리타라슈트라에게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와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한 산자야는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도 온몸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크리슈나가 보여준 놀라운 우주적인 형상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뒤범벅이 된다고 고백한다. 신의 노래 바가바드 기타는 크리슈나와 아르주나가 있는 곳에는 늘 승리와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산자야의 축복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아르주나가 묻습니다. 오 크리슈나여, 산야사와 티아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산야사와 티아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크리슈나가 대답합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욕망이 일으키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을 산야사라고 하며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초연함을 티아가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란 본디 악한 것이므로 모든 행위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와 고행과 보시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이제 내가 이에 관한 결론을 말해주겠다. 초연함에는 세 종류가 있다. 제사와 고행과 보시는 현자들의 영혼을 정화시킨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행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르주나여, 이런 행위는 집착을 버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미망에 사로잡힌 결과이며 어두운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힘들거나 고통스러울까 두려워서 행위를 피하는 것은 격정적인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포기로는 포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당연히 하여야 할 일로 인식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초연하게 행하는 것은 밝고 고요한 기질에서 비롯된다. 기질이 밝고 초연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싫어하는 일이라고 해서 꺼리지 않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모든 행위를 포기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포기는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행위, 곧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 둘이 섞인 세 가지 열매를 번갈아 맛본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사람은 행위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인 자유를 누린다.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이제 상키야 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행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설명해 주겠다. 첫째, 행위가 일어나는 육체. 둘째, 행위를 하는 대리인. 셋째, 행위를 일으키는 기운. 넷째, 감각기관의 활동. 다섯째, 앞의 넷을 통솔하는 신적인 의지. 이 5가지가 모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옳은 행위이든 그른 행위이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모두 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행위의 이런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행위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죄에 물들지 않는다. 비록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서 자유롭다. 암,
알매 대상, 아는 자. 이 셋이 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행위를 하는 대리인, 행위를 일으키는 기운, 감각기관의 활동. 이 셋이 행위를 완성시킨다. 물질 차원의 세 가지 기운에 따라 암과 행위와 행위를 하는 대리인의 성격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주겠다. 모든 존재들 속에서 하나의 불멸의 실제를 보며 분리되어 있는 만물 속에서 분리되지 않은 통일성을 보는 것. 이것이 밝고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기운에서 비롯되는 알미다. 만물을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체로 인식하는 것, 모든 것을 서로 다른 존재로 보는 것, 이것은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알미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전체인 줄 아는 것, 이것은 어두운 기운에서 비롯되는 알미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밝은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위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 이것은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위다. 행위의 결과로 오게 될 손실이나 다른 사람이 받을 고통이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어두운 기질에서 비롯되는 행위다. 이기심을 벗어난 사람,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여기는 사람은 밝고 고요한 기운의 행위자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욕심이 많고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행복과 불행에 웃고 우는 사람은 격정적인 기운의 행위자다. 자신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저속하고 완고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 게으르고 낙담을 잘하며 꾸물거리며 미루는 사람은 어두운 기질의 행위자다.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내 이제 그대에게 물질의 세 가지 기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세 종류의 지성과 의지에 대해 말해주겠다.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어떻게 하면 굴레에 얽매이는지를 아는 것, 이런 것이 밝고 고요한 기운에서 비롯되는 지성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해야 할 행위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지성이다. 무지와 미망의 어둠에 뒤덮여서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여기고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 모든 것을 왜곡해서 아는 것, 이런 것은 어두운 기운에서 비롯되는 지성이다. 꾸준한 요가 수행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과 마음과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은 밝은 기운의 의지력에서 비롯된다. 부를 추구하며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며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은 격정적인 기운의 의지력에서 비롯된다.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게으름, 두려움, 좌절, 의기소침, 자만심 등에 깊이 빠져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두운 기운의 의지력에서 비롯된다.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내 이제 그대에게 물질의 세 가지 기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세 종류의 행복에 대해 말해주겠다. 이것을 알고 훈련함으로써
그대의 슬픔과 고통은 끝이 나리라. 밝고 고요한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처음에는 독약처럼 쓰지만 마지막에는 감로처럼 달다. 이런 행복감은 참 자아를 깨달은 영혼의 평온함에서 온다.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처음에는 감로처럼 달지만 마지막에는 독약처럼 쓰다. 감각적인 쾌락에서 오는 즐거움이 이런 행복감이다. 어두운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온다. 이런 행복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아를 미혹하여 마음의 빛을 가린다. 물질 차원의 세 가지 기운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다. 땅에 있는 존재나 하늘에 있는 신들이나 아무도 이 세 가지 기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은 타고난 기운에 따라 저마다 다른 사회적 의무를 갖는다. 브라만에게는 사제로서의 의무가, 크샤트리아에게는 통치자와 전사로서의 의무가, 바이샤에게는 일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그리고 수드라에게는 보조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브라만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기절제, 고요, 순수함, 인내, 정직, 진리탐구, 믿음과 같은 것을 완성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크샤트리아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용기, 힘, 꿋꿋함, 민첩함, 관대함, 지도력, 그리고 전쟁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결단력 등을 완성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바이샤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농사, 목축, 상업 등을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으며 수드라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누구나 타고난 기질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모든 존재 속에 머물고 있는 창조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다. 자기의 의무가 아닌 일을 기막히게 잘해내는 것보다는 비록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편이 낫다. 자기의 의무를 완성한 사람은 결코 악한 결과를 맛보지 않는다. 타는 불이 연기로 뒤덮여 있듯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함으로 뒤덮여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서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행위자로 여기는 마음과 욕망과 결과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행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내 이제 그대에게 어떻게 지혜의 궁극적인 완성에 이룰 수 있는지를, 어떻게 브라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리라. 요가 수행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지성의 분별력을 확립한 사람, 자기를 단호하게 다스리는 사람, 감각 대상에 대한 갈구를 포기한 사람, 고요한 곳에서 명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볍게 먹는 사람, 몸과 마음과 말을 제어하는 사람, 요가 명상을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 에고의식과 오만함과 분노와 공격성을 벗어놓은 사람,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버린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브라만과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른다. 브라만과 하나 되어 맑고 고요해진 사람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친다. 이들은 나에게 헌신함으로써 나와 나의 영광을 알고 나의 무한한 세계로 들어온다. 이들은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기며 나의 은총으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온다. 아르주나여, 그대의 모든 행위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라. 나를 그대의 유일한 보호자로 삼아라. 내면의 수행을 통해 마음을 늘 나에게 집중해라. 마음을 나에게만 둔다면 나의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그러나 그대가 행위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거부한다면 허무한 파멸에 이를 것이다. 만약 그대가 스스로 행위자라고 생각하여 나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그대의 결심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의 타고난 본성이 그대를 싸움터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무지 때문에 그대가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대의 타고난 본성의 힘이 그대의 의지를 거슬러 그대를 행위의 세계로 내몰 것이다. 아르주나여, 모든 존재들이 가슴속에 머물고 계신 주님은 모든 존재를 환영의 바퀴에 넣고 돌리고 있다. 온 힘을 다해 그에게 귀의하라. 그러면 그의 은총으로 영원한 집에 이르러 지고한 평화를 얻으리라. 그대는 지극한 지혜의 가르침을 들었다. 나에게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해 본 다음 그대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이제 그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 나만 생각하고 나만 섬겨라. 그대의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겨라.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이를 것이다. 이것은 사랑하는 그대에게 주는 약속이다. 그대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만 의지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다시는 슬퍼하거나 탄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이 가르침을 나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며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지 마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며 나를 비웃는 자에게는 나의 이 가르침을 절대로 전하지 마라. 이 최고의 비밀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지극히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전해 주어라.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가르침을 들으면 그는 의심하지 않고 바로 나에게 올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은 나에게 지극히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를 그보다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전한 이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나에게 지혜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사랑한다.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행위가 순수한 영혼들이 거하는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아르주나여, 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었는가? 무지에서 비롯된 그대의 망상이 제거되었는가? 아르주나가 답합니다. 예, 당신께서 저의 의심과 망상을 몰아내셨습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올바른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의 믿음은 확고해졌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산자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크리슈나와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 아르주나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들이 나눈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신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현자 바사하의 은총으로 요가의 주 크리슈나의 입으로부터 영적인 합일에 대한 지고한 비밀을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크리슈나와 아르주나가 나눈 이 놀랍고 성스러운 대화를 기억할 때마다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일렁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놀라운 형상으로 나타난 크리시나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의 마음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범벅이 됩니다. 요가의 주 크리슈나가 있는 곳에는, 그리고 프리타의 아들 아르주나가 있는 곳에는 승리와 번영과 정의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책을 덮고 나서도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내용은 행위에 대한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결과에 집착하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행위에 대한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랍니다. 결과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행위에 대한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낭낭이었습니다.